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탄생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요. 예수 탄생의 평안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의 일로만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지 돼요. 예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닥터 수스라는 작가가 쓴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어떻게 그린치가 크리스마스를 훔쳤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세계의 여러 언어로 번역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스토리는 이런 스토리예요. 이 산꼭대기에 혼자 살고 있는 이 그린치라는 이 심술꾸러기가 있었는데, 이 아랫마을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막 사람들이 신이 나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심술이 났어요. 이 그린치는 혼자서 산꼭대기에서 쓸쓸히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마을 가운데 성탄 추리도 만들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리고 성탄을 위하여 음식도 만들면서 참 재미있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술이 나죠. 야, 저 사람들에게서 성탄절을 뺏어야지 되겠다. 성탄의 기쁨을 뺏어야지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복장을 입고 자기와 함께 있는 이 개에게 이 루돌프 사슴 이 뿔을 갖다가 달고, 그리고 개 썰매를 만들어 가지고 한밤중에 산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거실에 있는 성탄 추리를 가져오고 놔두었던 선물을 훔쳐오고, 그래가지고 한 자루를 담아가지고 산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저 사람들 추리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선물도 다 누군가 도난을 당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지내나 보자. 저 사람들 성탄절을 망쳤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을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추리도 없어지고 성탄 그 쌓아놓았던 선물도 다 도난당하고 뭐 엉망이 되었지만은 저들이 계속적으로 그래도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그린치가 그렇게 말합니다. Maybe Christmas means a little bit more. 아마 성탄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는 마을로 자기가 훔쳐간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 한가운데 세워진 커다란 성탄 추리 앞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성탄 축제를 즐긴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 오늘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맞는 2020년의 성탄절은 어쩌면은 우리 그린치 이 책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의 성탄절과 같을지도 몰라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업체를 문을 닫고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입이 줄어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기쁨의 편지라 이렇게 불리우는 서신이에요. 쭉 보면요, 1장서부터 계속해서 기쁘다, 기뻐하라 이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1장 18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 이하로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1장서부터 4장까지 4장으로 이루어진 이 짤막한 편지 안에 기쁨, 기뻐한다는 말이 17번이나 거기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빌립보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옷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없어요. 자기가 보고 싶었던 친구들,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끊어지고 잃어버리고 단절된 곳이 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 내가 기쁘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감옥에 있지만 참 기쁘다.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도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는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서도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7절을 보면 그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여기서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든 것을 집결해가지고 말한 두 가지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두 가지 중요한 정신이고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움, empty.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이었다. 본래 하나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다. 같은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말은 인간적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창조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원래서부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포기하셨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으로서 누릴 모든 영광과 존귀와 특권을 다 기법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대신에 종의 형체,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움이에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케노시스라는 신학 언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한마디로 비움이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가만 보면요, 비움의 시대가 아니라 채움의 시대예요. 모두가 채워 넣기에 바쁩니다. 보면요, 집에 가면요, 부엌 팬츄리에 먹을 것이 잔뜩 쌓였어요. 통조림도 있고 쌀도 있고 먹을 것이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옷장을 열면요, 옷이 쭉 줄지어서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그런데 팬츄리 열면요, 먹을 것이 없대요. 이상해. 옷장을 열면 분명히 옷이 가득한데 여자들 입을 옷이 없대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입을 것이 없대. 그러면서 또 산.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보면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그렇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 좀 주세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는 거예요. 보면요, 꼭 뭐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만 보면요,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줄 만큼 줬는데도 더 달라는 거예요. 자꾸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좀 비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너무 많다. 좀 비워라. 내 속에도 너무 많다.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하는 것이, 야, 내가 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없을까? 내 마음속이 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지식도 너무 많고요. 세상의 욕심도 너무 많고요. 세상의 생각도 너무 많고요. 할 일도 많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참 많은데 너 그거 받으려면요, 좀 비워라. 내가 너에게 좀 평안과 기쁨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것 좀 비워내라.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손에 뭐가 잔뜩 들려있으면요, 이 손으로 뭐 다른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받으려면요, 먼저 내 손이 빈 손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 받으려면요, 내 손이 비었을 때,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큰 은혜와 행복을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가보셨지만은, 많은 분들이 가보셨겠지만은,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가면은 아미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이 아미시 사람들은 원래 독일 사람들입니다. 독일 사람들인데 독일에서 특별히 건너온 이 기독교의 한 분파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지식하게 성경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을 가보면요, 이 집을 보면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마차 타고 다녀요.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요, 셀폰은커녕 그냥 전화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공중전화 하나를 갖다가 가운데다 놓고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사진도 없어요. 사진도 안 찍어요. 왜? 사진 찍으려면은 날 갖다 꾸미고 차리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갖다 걸어놓으면, 야, 내가 저렇게 예뻤었는데 저렇게 잘생겼는데 하면서 자기를 미화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진도 안 찍어요. 여러분, 아미시 사람들 가서 보세요. 옷 우리가 입는 옷 안 입습니다. 이 사람들 옷은 항상 검은색 아니면 회색이에요. 아니면 뭐 하얀색도 있고요. 색깔 있는 옷을 안 입어요. 그리고 학교도 보면은 뭐 그냥 단칸방 학교 아니면 2칸짜리 학교, 그래가지고 애들서부터 전부 전교생이 거기서 공부해요. 그리고 국민학교 마치고 한 중학교 조금 한 7학년 8학년 되면 더 이상 학교를 안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요. 자, 그런데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보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뭐 농사 지어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많이 가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누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요, 달려들어가지고 막 같이 도와줍니다. 이 아미시 사람들은요, 어떤 집에 불이 났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웃집 사람들, 온 마을 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나무 가져오고 모든 걸 다 가져가서 집을 그대로 지어줍니다. 돈도 하나도 받는 것도 없어요. 인슈런스가 필요가 없어요.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비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여기 비운다는 것은 그냥 없앤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비운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우셨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그냥 비우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생, 구원, 천국, 하늘나라의 평안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비우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죄인이 되셨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 가난해지셨다 그래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를 받았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췄다 그래. 이것이 비유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왕자와 거지 얘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왕자가 궁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한 거지를 만나가지고 옷을 바꿔 입잖아요.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요. 그래서 왕자처럼 행세를 합니다. 사람들이 거지가 왕자인 줄 알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절하고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한편 거지의 옷을 입은 이 왕자는요, 온갖 괄세와 구박을 다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정말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사형수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사형틀에 매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성탄이에요. 이런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비워라.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나눠주어라.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너희도 주어라. 그러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성탄의 평안과 기쁨이다. 이거예요. 이 유럽의 람바레네의 천사라고 불리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메리안 프레민즈입니다. 메리안 프레민즈. 이 사람은요, 헝가리에서 귀족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호화스럽게 국리에서 호화스럽게 자랍니다. 자라나서도 거기에서 배우로서 정말 사교계의 꽃으로서 정말 화려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사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했어요. 첫 번째 남편은 의사였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이혼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은 영화 감독이었는데 또 오래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골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기 위하여 온 이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정말로 의사로서 평생 섬긴 슈바이처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슈바이처 박사가 오르간 연주를 하는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오르간 연주될 때 이 악보를 갖다가 하나하나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주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갖다 계속합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섬긴 이야기, 아프리카 이야기를 갖다가 들려주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 여자는 다 버리고 나서 이 슈바이처 박사를 따라서 아프리카의 람바렌에 영어로 말하는 램버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화려했던 사람들이 램버린에서 아프리카 램버린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거대한 성에서 태어나서 공주처럼 그렇게 자라났고 사교계의 여왕처럼 살았던 사람이 과거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 완전히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섬겨요. 매일같이 밀려오는 환자들 고름을 갖다가 씻어주고 치료해주고요. 애들 그 진흙탕에서 뒹군 애들 목욕시켜주고요. 또 나병 환자들 그 밥을 갖다가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먹여주고요. 그가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바로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그 헝가리의 귀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영화 배우로서의 화려한 삶이 아니라 아프리카 이 땅에서 나는 가장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비워질 때, 내가 포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기쁨과 또 다른 영적인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가진 기쁨이고 바울이 가진 기쁨이고 우리가 모두 갖기를 원하는 바로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성탄절날 선물 하나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파티하면서 음식 먹어가지고 기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속에 들어와가지고 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자,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낮춤이에요. 낮춤.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낮아져도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면 좀 세상에 태어나도 왕궁에 태어나면 좀 어때요? 왕궁도 한참 낮아진 것이죠. 왕궁에 태어나면 좀 어때요? 그것도 낮아진 것인데 이름 모를 저 시골 소녀, 정말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소똥 말똥 냄새가 가득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인간처럼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짐승처럼 여김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평생을 살면서 집 한 칸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정말 인간 중에서도 가장 이 막장, 악질, 이 흉악범이 달리는 그 사형틀에서 거기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을까? 보통 인간도 아니고 악질들이 달리는 그 사형틀, 가장 낮은 곳, 가장 처참한 곳, 가장 비참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낮아질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낮아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단 하나의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것은 모두가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을 죄의 뿌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내가 높다.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나라와 나라 가운데 이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고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나아요. 훨씬 훌륭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이 더 똑똑해 하면 이러면 부부싸움이 날 것 같아요. 다 내가 잘났다니까 부부싸움이 난.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높아짐에서 생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에서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교만하니까요, 지적질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래? 교만하니까요, 비판하는 거예요. 틀렸어? 비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아요.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요, 혈기가 많고요, 화를 잘 냅니다. 왜 나를 건드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내가 잘났어, 너 나 따라와. 교만한 사람은요, 순종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상처를 잘 받아요. 나를 갖다 건드렸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반성하지 않아요. 늘 변명만 합니다. 교만하면요, 가르침 받기를 거절해요. 가르치지 마. 듣기 싫어. 교만하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내가 잘났으니까. 그래서 늘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는 교만이 없나? 나에게는 높아짐이 없나?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주위 사람들도 보니까요, 어디 가든지요,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미움받고 적이 생깁니다. 근데 어디 가든지 못난 체하고 바보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동정을 받고요, 도움을 받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갖다가 받아들이시고 은혜를 주시고 품어주시고 제일 도움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가장 먼저 겸손해져야지 됩니다. 낮아져야지.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갖다가 보면서도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교만한 인간을 낮추시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봐도 잘 안 보이는 이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온 세계가 얼어붙었어요. 마비가 돼버렸어요. 대통령이고 총리고 세계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장자 부자도 코로나에 걸리니까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뭘 가졌고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요만한 거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거 코로나 하나 퍼뜨리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주제를 알아라. 너는 별것이 아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넌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하버드대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하버드대 교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몰라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점점 우울 증세가 나타납니다. 재미도 없고요. 다 똑똑한 사람들 천지고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그 사람들 돌보는 이 라르시라는 공동체를 방문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지적으로 좀 장애인들은 뭐가 잘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헨리 나우엔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예요?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자기도 모른 채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버드대 교수인 헨리 나우엔입니다. I'm Henry Nouwen, the professor of Harvard University.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되물어요. 하버드가 뭔데요? 하버드가 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뭐 하나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 하나님은 하버드에 관심이 없다. 그냥 나는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버드가 아무것도 아니란.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박사, 목사, 매니저, 사장,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안성식으로 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요, 자기의 모습을 갖다 보는 순간 그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고 우울증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요. 이것이 낮추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최고다. 자기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없다.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 그러면서 틀린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스펙을 똥처럼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죄수 중에 괴인이다.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까지 자기가 낮아집니다. 자, 이렇게 낮아지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거기에서요,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하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만족하니까 자꾸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만족하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1장서부터 쭉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쁘다, 기쁘다 하면서 쓴 다음에 4장 11절 보면요, 거기서 그가 그런 말을 해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냥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많이 갖거나 조금 갖거나 그냥 자족한다, 만족한다. 그런 것, 물건들 많이 있는 것,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알아주는 그런 것이 나에게 조금 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나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얼마나 좋아요. 만족하니까 기쁜 거예요.
이것이 그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원칙적인 원리적인 그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낮출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무엇을 채워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채워주세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채워.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욕심이 떠나고 교만이 떠나고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속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늘나라의 기쁨이고 하늘나라의 평안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성탄의 평안이에요. 아벨라의 테레스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꽉 자기에 임하시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 그만 주세요. 그만 주세요. 하나님만으로 됐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요. 막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임하는데 뭐 세상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세상 부러운 것이 없어요. 막 하나님이 날 갖다 채워주시는데 막 속에서 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막 속에서 막 기쁨과 막 평안과 그 만족과 막 그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내 속이 가득 찬데 하늘의 영광 그 찬송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 하늘나라 임재. 세상의 가치가요 쓰레기처럼 보이고요. 그 어떤 것도 뭐 갖고 싶은 것이 없고요. 그 누구도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하늘나라 영광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성탄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임하면요 우리 가운데 모든 나쁜 생각은 없어집니다. 슬픔도 물러가고요. 불안도 물러가고요. 여러분, 슬픔은요 없애려고 해가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슬픔을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슬픔이 물러갑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들어오면요 슬픔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뜨면요 어둠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면은 내 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것을 주시려고 세상에 태어나셨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기쁨을 누립니까? 누가 감옥에서도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비운 사람, 세상 욕심을 다 비우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 누가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기를 낮춘 사람.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높아질수록 불안한 거예요. 대통령이 편안한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낮춰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맞는 성탄절입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맞이하는 이 성탄절. 그러나 이 어려움이 우리를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든다면은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었던 욕심을 비우고 우리의 명예도 비우고 우리의 자존심도 비운 채 이 성탄절을 만든다면요 이 성탄절은요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셔서 우리에게 있는 곳에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도 낮아져서 주님 맞이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 저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좋아요. 뭐 세상에서 가진 거 별로 없고요. 뭐 그렇게 건강하지도 못하고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저는 그래도 주님 괜찮아요. 주님 나 주님 한 분만으로 좋아요. 주님 예배드리고 주님 그냥 말씀 읽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하고 이걸로 만족해요. 그럴 때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탄을 진정으로 맞는 성탄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성탄절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하셨다. 아기 예수님 다 비우고 낮으신 예수님께서 임하셨다. 내가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서
주님, 나도 낮아지겠습니다. 나도 비우겠습니다. 나도 그런 모습으로 이제부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래서 주님의 하늘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